여러분, 죽음을 짓밟고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축하드립니다. 죽음의 독침을 이겨내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일어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또 여기 계신 분 한 가정 한 가정에 정말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뻐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기뻐했던 그 기쁨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다시 그 아이를 찾고 껴안게 될 때 그 기쁨요. 잠시 동안이지만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요. 잠시 동안이지만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헤매다 다시 엄마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요. 죽었던 엄마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기 때문이죠. 정말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다리를 잇고 있는 요셉에게 빗대어졌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요셉의 이름 혹은 여호수아, 예수님 다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파라오가 요셉에게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보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오로로, 말하자면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차대한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듯이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 이름은 차프낫 바흐나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프낫 바흐나흐나아입니다. 이 이름의 정확한 뜻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말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이 살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하느님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 혹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으로 확대되겠고, 더욱이 요셉이 하느님의 영을 지닌 자가 아니었습니까? 꿈을 해몽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일컬어 저기 꿈쟁이 오네 이렇게 비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말하자면 이 꿈을 해몽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아무나 해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용한 사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그래서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7년 동안 기근이
상징 뜻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서 그 많은 굶주려가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의 미래의 운명까지도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마치 베일이 가려져 있는 그 베일을 이렇게 열어 제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요. 근데 이 요셉이 실제로 자기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서도 공부했듯이 신약의 상징이죠. 그리고 신약의 그림자이고 혹은 신약의 껍질입니다. 우리가 오렌지를 먹을 때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껍질을 벗기면 뭐가 있죠? 아주 달달한, 달고 단 그 주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게 곧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걀 껍질을 벗겨야 깨야 맛있는 후라이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치 요셉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다른 아이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제일 사랑할 만큼 아주 이렇게 좀 완벽했죠.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바리사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예수님처럼요. 그러다가 상인들에게 땅에 묻어버리죠. 땅에. 마치 죽음에 넘겨졌는데 죽지 않고 다시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려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으로 내몰리고 그리고 유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죽지 않고 오히려 적의 심장부였던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간 것처럼, 마치 파스카의 대서사시를 기록했던 모세처럼 요셉은 총리 대신이라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을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아버지께 순명하심으로써 하느님 오른편에 앉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왕은 요셉에게 사실상의 절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인장 반지를 받았고 아마 옷을 입었고 근복, 목걸이를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병거에도 두 번째 병거에 탔습니다. 임금 다음 가는 두 번째 병거, 그리고 그 병거를 지나갈 때는 임금과 똑같이 모두 다 엎드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제 포티페라의 딸과 혼인할 정도로 그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예수님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새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 되는 것과 똑같이 요셉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혔으나 죽지 않고 곧 십자가에 달렸으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드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나아가 죽음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요셉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하느님 오른편에 앉게 될 때까지 그 모든 스토리가 오히려 어둠 속 죽음의 세력 아래에 놓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곧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죽이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죄에 덮여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일어나는 게 만든 그 섭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이 마치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요셉이 예수님께 빗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 형제들을 직접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모시고 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을 인상을 쓰고 형제들이 이제 옛날에 자기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다 드러나고 이제 죽을 마신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잡혀 있는 딴 형제도 죽고 이게 골치 아프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러 가죠. 그래서 이 아들이 온갖 정말 죽을 인상을 다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아버지, 요셉이요, 살아있어요. 아들들은 이 소식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전했는지 모르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기절 촉봉을 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마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더라. 죽지 않았더라. 아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더라. 는 그런 소식인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놀랐던 것,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놀랐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라보니라고 불렀던 그 기쁨이요. 아마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면 애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혹은 만약 야곱에게 잘못 축복한 이삭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신봉사처럼 눈을 번떡 떴을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기쁨, 그리고 사도들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참으로 오랜 세월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충격이 덜하도록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안 내적인 감각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신비를, 이 모든 퍼즐을, 이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고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자까지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리에 빠진 야곱,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야곱, 정말로 그 절망과 좌절로 사실상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아들과 같이 죽은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돌아온 탕자를 자기 가슴에 껴안았을 때 그 아버지. 오늘 요셉이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는 그 말과 똑같이 나의 주님이 살아있으니
우리 크리스찬 또한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기쁨의 환호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 또 여러분 가정 한 가정에서 외쳐지고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로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마지막이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기쁨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니 이 기쁨과 희망의 소식 내 안에서 더욱더 크게 메아리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부활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